그리고 오늘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또 독감으로 또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손으로 악수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그럴 수도 있고 또 오늘은 제가 그냥 목소리 안 높이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이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이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오다가 우리 이제 추수감사주일 맞이해서 2주간 감사에 대한 그 주간으로 보내고 오늘은 이제 목회 서신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디도에게 보낸 그 목회 서신을 나누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1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친아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누구냐? 믿음의 아들이에요. 믿음의 아들.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바울을 통해서 잘 배우고 또 성장해서 또 목회자가 되어졌고 또 안수받고 이렇게 되어진 사람이에요. 저는 교회도 이렇게 믿음으로 목회자와 함께 하나하나 이렇게 잘 세워지어서 또 주님의 동력자가 되고 어디에 있든지 기도와 믿음의 동력자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개척에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보니까 많은 성도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4-5명 정도가 목회자가 됐어요. 제가 개척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오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런 동력자들을 이렇게 붙여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6년이 지금 다가오는데 이제 우리 교회도 직분자들을 이렇게 좀 세워서 2026년도에 또 함께 하려고 또 그런 걸 놓고 또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중요한 말씀이어서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으로 제가 참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내 믿음은 파산되지 않고 지금도 온전한가? 그리고 나는 착한 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게 한 주간 동안 계속 이 말씀으로 싸웠던 것 같아요. 우리 함께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내게 적용하면서 한번 말씀을 나눴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이렇게 펴놓으시고 디모데 후서도 고거리 할 거니까 말씀을 보시면서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디모데에게 전에 바울이 지도했던 예언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해요. 전에 바울이 지도했던 예언을 따라서 그럼 이 예언이 뭘까요? 이 예언은 맡길 예자에 말씀 원자예요. 맡길 예자에 말씀 원자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말씀이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 들려오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했었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런 말이에요. 선한 싸움이 뭐냐 하면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그 옛 본성 있잖아요. 이게 잘 안 없어지거든요. 육신의 소욕, 이런 죄의 소욕들, 이런 부분들과 그리고 세상에는 진리도 있지만 거짓도 많거든요. 유튜브 뭐 이런 저런 영상 뭐 보면서 많거든요. 근데 이 거짓 진리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뭐를 기초로 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 지혜로, 그 힘으로, 그 분별력으로 육신의 소욕들, 죄들, 그리고 또 세상의 모든 이 거짓 진리들을 분별해서 아무거나 받아들이지 말고 성경 원형의 신앙을 이렇게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그 은혜를 이용해서 죄 지으면서 방종하도록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 그 죄들과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니까 말씀대로도 안 살고 주일예배도 잘 안 드리고 예수 믿으니까 그냥 다 패스 해가지고 이상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왜 사람들이 복을 받지를 못하느냐? 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있는 그러한 그 복을 주시는 그 은혜가
주고 싶어도 못하는 그 이유는 그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 가운데 있으면 나중에 물질을 주어도 복을 주셔도 더 죄짓고 더 헤어나오기 힘들어요. 어려워야, 또 아쉬운 점이 있어야 그래도 하나님 찾고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참 제가 여기에서 교회 개척에서 제가 이렇게 많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는 거, 저 요즘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참 작은 것이 이렇게 은혜스럽고,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더 하나님 가까이 하고, 겸손하고, 내 자랑하지 않고, 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선물로 마지막 개척해서 이렇게 섬기라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우리도 중요한 것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 죄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일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얼마만큼 싸워야 되느냐 하면 히브리서 12장 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같이 갑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한번 다시 갑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냥 죄에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싸워야 돼. 물리쳐야 돼. 죄를 사탕처럼 여기면 큰일 납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복을 못 받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를 싸워야 돼요. 이게 힘든 거예요. 이 싸움은 우리의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가 무너졌는지, 그가 지금도 싸우는지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이 아시고 자신만 알아요. 이거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 배가 이렇게 항해하다가 풍랑을 만나거나 또 어떤 암초에 부딪히면 배가 파손하잖아요. 그런데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파손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다가 사업하고 또 이러다가 믿음도 잃어버리고 또 선한 양심도 잊어버리고, 젊은 사람들은 공부하고 또 운동하고 게임하고 뭐 이런 부분을 하다가 또 믿음과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잊어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믿음, 성경 그대로의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보셨어요? 여러분 주위에서 봤습니까? 제가 봐도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파손되었는데 파손된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예배드리고, 다 파손되었으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인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조건 이기려고 하고, 그리고 무조건 돈 벌려고 하고,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 잘 되면 바쁘다고 안 나오고, 또 안 되면 또 안 된다고 또 안 나오고, 이런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영향을 받았잖아요. 한번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랑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 미혹받아서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렇게 꼭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이 생명인데, 교회의 생명이고 그리스도인의 생명인데, 이것을 잊어버리면 더 위험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한동안 착한 양심과 또 성경대로 살면 세상 못 살아, 이런 말이 막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서 하나의 진리처럼 받아들여져서 그때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린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는 가면 예배 드리지만 세상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믿음과 양심을 버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절대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걸 놓치게 되면 성경에 사대 교회가 그랬잖아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했잖아요.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2절 같이 갑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명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냐.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살았다고 하는데 죽었다. 어떤 판단이 정확할까요? 주님의 판단이 정확할까요? 사람의 판단이 정확할까요? 저는 이거를 제게 적용을 해봅니다. 내 믿음 살았나? 양심이 있게 사역하고 있나?
믿음, 내 믿음 온전한가? 제가 설교하고 이렇게 뭐 새벽에도 뭐 이렇게 전도하고 이게 믿음은 아니거든요. 내 양심이 어떤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믿음이 없게 되면 죽은 믿음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단 교회에 안 다니는 거지 이단 신앙과 똑같아요. 사탄에게 속했어요. 사탄에게. 이거는 이런 데서 봐서 교회에서 종교 생활하는 걸로 쳐주는 거지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우리가 방금 봤던 1장 20절에 보게 되면 여기 누가 나오냐면 누가 나옵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처음에 그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바울 옆에서 믿음 생활 같이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리고 이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했다 바울이 말해요. 그리고 나중에 디모데후서에 보게 되면은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이 알렉산더가 바울의 사역하는 것을 또 방해합니다.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편에 서게 된 것이죠. 우리도 이 말씀 보면서 천국 갈 때까지 내 믿음 장담할 수 없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알렉산더와 후메네오가 바울 옆에서 신앙생활 했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변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신앙 여러분 끝까지 가봐야 돼요. 장담할 수 없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마찬가지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자, 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인정하시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약해지면 교회 다니면 구원받을 줄로 그걸로 위로가 되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방심하거나 긴장을 놓지 말고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처럼 구원을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 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완성되어져서 주님 앞에 서도록 이루어 가십시오. 어떤 마음으로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 믿음 언제 이렇게 하면 이러면 안 되는데 그거 붙잡고 막 실험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화이 맞은 양심 돼가지고 그냥이에요. 그냥 훅 갑니다. 훅 가요.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이제 아까 제가 후메네오와 또 알렉산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오늘 이 디모데후서 1장 20절 이하에서도 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는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그에게 더 이상 긍휼을 베풀거나 잘못된 길을 가도 더 이상 권면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내 할 일을 해라. 이미 거기까지 왔는데 회개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네 할 일을 해라. 이미 선을 넘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신경 쓰다 보면 일일이 다 신경 쓰다 보면 사역을 못하니까 권면하고 이렇게 하되 돌아오지 않으면 그냥 기도해주고 그냥 놔둬요. 놔둬야 돼요. 오늘은 목회 서신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거든요.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목회자에게 주신 것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왜냐하면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삶의 신앙의 모범과 같은 그런 신앙의 어떤 기준이 되는 메시지예요.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고 직분자는 이렇게 세우고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이제 말씀을 들어가서 보려고 해요. 먼저 디모데 전서를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2년간 갇혀 있었는데 그때 1차로 갇혀 있었어요. 그때 로마 감옥에서 쓴 책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또 골로새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그리고 이제 잠깐 풀려나서 바울이 또 전도를 하는데 이 전도를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4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다녀요. 이때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편지가 책이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예요. 그리고 나서
AD 64년경에 로마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때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려고 이거를 기독교인들이 했다라고 누명을 씌워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였는데 그때 바울도 감옥에 다시 갇히게 돼요. 그러면서 디모데 후서를 그때 쓰게 돼요.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디모데를 에베소에다가 머물게 하고 그리고 마게도냐로 가면서 디모데로 하여금 거짓 가르침이 유행하니까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게 해라. 성도들을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게 해라. 그리고 너와 함께할 바른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디모데 전서에 이렇게 나오는데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 모델, 샘플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자는 중요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이거를 가지지 못하면 자기도 손해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요.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야 되는데 반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본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처럼 하고 싶은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이런 생활을 해야 돼요. 이게 직분자예요. 우리는 특별히 여기 이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디모데전서에 보게 되면 디모데전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집사의 자격이 나오는데 첫째는 정중해야 된다. 정중이 뭐냐면 점잖하고 엄숙한 사람을 말해요. 점잖하고 엄숙한 사람. 그리고는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이나 더러운 일을 당하지 않고 단정한 자여야 된다. 이런 사람을 집사로 세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사로 안 세운다고 서운하지 마시고 또 집사라고 했다고 해서 계급이 아니니까 더 잘하려고. 하나님이 나 세웠는데 나 구원해서 그 직분 주셔서 상급 주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이거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깨끗한 양심의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여기도 착한 양심이 나와요. 깨끗한 양심에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세워라. 그랬어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세워라. 세 번째,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을 세워라. 이게 그래야 본이 되니까. 본이 되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직분자를 세우려고 하는데 저도 매일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섬기고 긍휼의 마음을 제가 가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심과 목숨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그렇게 제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좋은 일꾼이 돼야 돼요. 직분자들은.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좋은 일꾼. 나 예수님의 좋은 일꾼인가? 한번 예수님이 뭐든지 맡길 수 있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구별된 삶을 살고 또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성경 2독하고 또 1독하고 이제 이번 주 마쳐지게 되는데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는 믿음도 파손하고 착한 양심도 지킬 수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날라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직분자는 날라리 직분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또 날라리 직분자를 본받지도 말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흠이나 그리고 책망받지 않도록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도록 해야 돼요. 한번 말씀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것을 위해서 너 영생을 얻어 구원받았고 그래서 선한 싸움 싸우고 어떻게 해서든지 영생을 취하라. 구원받으려고 해야 돼요. 미끄러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 후서인데 디모데 후서의 내용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 후서 1장 3절에서 5절을 같이 갑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족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합니다. 그 디모데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게 하나님 디모데와 같이 살게 도와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 일꾼되게 도와주세요. 디모데는 착한 양심,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 디모데가 거짓 없는 믿음 또 청결한 양심을 갖게 된 것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또 부모로부터 이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 보면서 우리 가정도 대대로 거짓 없는 믿음과 이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기도 놓치지 마십시오.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원은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부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구원받고 예수 믿은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러니까 이걸 보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또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잖아요. 이걸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다가 만나는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거나 피하지 말고 감수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 여러분 그냥 피하려고 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성경책 가지고 다니는 걸 막 부끄러워 생각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아니 나 동성애자라고 이렇게 어필도 하는데 나 크리스천이라고 못해요. 예. 그래서 우리는 감추지 말아야 됩니다. 예. 우리를 그럴 때일수록 더 드러내야 됩니다. 예. 바울이 고난당할 때 바울과 함께 끝까지 있었던 사람도 있었지만 그거 부끄러워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고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쪽팔리니까 그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고난받기 싫으니까 더 편한 길, 넓은 길을 가려고 나간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 주의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나타나는 이 현상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3장을 여러분 보시면서 3장 1절에서 5절이에요. 세상 말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첫째, 제가 그냥 읽을게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없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있고 직장에서도 있고 그래서 이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고난을 받으라. 그거를 통과해라. 견디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런 것에 영향받을 수 있고 아니 저것들이 나를 우습게 알고 그래 그러면서 더 사나워질 수 있어요. 그들과 똑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양으로 살다가 양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염소가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런 것에 영향받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이 영성 유지를 항상 여러분 컨트롤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의 사욕을 만족시켜줄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말해요. 자기의 사욕, 자기의 욕심을 만족시켜줄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의 귀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한번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런 세상에서 너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받아. 고난 받아. 그러면서 너 전도자의 의무를 다해. 꼭 우리한테 하는 말씀 같지 않아요? 요즘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어정쩡하게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디도서를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도서는 바울이 로마 옥중에 풀려나서 그레데에서 잠깐 사역하다가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면서 그곳에 그레데에 남겨진 디도에게 그곳에 남은 사역을 잘 정리하고 또 좋은 일꾼을 세우라고 쓴 말씀이 디도서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교회의 지도자들은, 직분자들은 이렇게 세우는 거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어떤 하나의 원칙 같은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말씀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려고 불렀다. 소망을 주려고 불렀다. 이게 디도서 1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자, 잘 기억하십시오.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말씀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려고 우리를 불렀다. 이거예요. 이 영생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전도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전도를 통해서. 그 전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바울은 디도에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면 살지만 안 하면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전하면 살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건강 지금 붙잡아 주신 거 왜 붙잡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실까요? 저는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 제가 죄송한데 어머니 전도하세요. 하늘 상급 사세요. 90 가까우신데 밀고 다니면서 그래요. 요양보사님 왔어요. 예전에 신앙생활하다가 안 해요. 어머니 때문에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 믿게 하세요. 그러니까 어머니 끌고 다니면서 거기 전도지 가지고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이렇게 전도지 주고 그래요. 나 왜 살려주고 나 왜 건강이 필요할까요? 명분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전도해 보십시오. 나오고 안 나오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상급은 그리고 내 할 일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내 몫이 아니에요. 나 할 일은 해야 돼요. 안 하면 나중에 나를 위해서 하세요. 자신을 위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자, 이제 그리고 바울은 디도에게 교회의 조직과 이제 질서에 대해서 협력할 장로 세우는 자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로의 자격은 책망할 것이 없고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가정과 자녀를 잘 다스리는 자여야 된다. 자기 고집대로 하고 그리고 막 혈기 부리고 술이나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교회에 불순종하고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이 있을 때에는 그들을 꾸짖어라. 이게 이제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이에요. 꾸짖어라. 꾸짖어서 그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허탄한 이야기와 또 그 허탄한 그런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이런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근데 해야 돼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늙은 남자는 절제하게 해라.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또 늙은 여자는 디도서 지금 2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늙은 여자는 거룩한 행실과 모함하지 않고 술에 종이 되지 않고 선한 일을 가르치는 자가 되고 그리고 그 나이 드신 그분들이 젊은 여자를 가르쳐서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전하여 집안일을 선하게 잘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연세 드신 분들 통해서 그거를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남자에게는 신중하게 해라. 신중하게. 젊은 혈기로 하지 않고 신중하게 하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도록 하려고 우리를 구원도 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마지막으로 말씀 디도서 3장 10절에서 자, 이것은 이제 여러분 디도서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리고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불신자이기 때문에 불신자를 어떻게 했어요? 관용하고 그리고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해라. 여러분 주위에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이렇게 하시고 또 영향받지 않도록 해요.
자, 디도서 3장 10절과 11절 보고 마칩니다. 같이 갑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하고에 걸려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고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자, 우리 거짓 없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우리 잘 사수합시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사수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착하다, 충성됐다 그렇게 인정받게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걸 잃은 그날에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았네. 침묵 속에서 무너져도 주의 이름만 부르짖었네. 전주 없이 닥친 시련이 내 영혼을 흔들어도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오직 주 한 분이시기에 마침내 주의 손이 다시 날 일으키시네. 깊은 눈물의 밭에서 은혜가 꽃피네. 내 고통의 끝에 주의